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 정욕을 따라 먼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귀하고 소중했던 믿음의 유업들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결심만을 가지고는 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정결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36번 시편 9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니 언제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먹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키우고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우일교회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앞장서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모습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모습이나 육적인 모습이나 모든 가운데 양약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고 풍성함의 열매가 맺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참 좋고 반갑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쓴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함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토조 목사님은 마지막 챕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7가지 자기 진단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라는 이 7가지 질문에 스스로 좀 솔직하게 답을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답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누구를 존경하고 또한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무엇을 보고 웃고 또한 바라고 소망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신앙은 삶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에게 신앙이 능력인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고 나를 세우는 능력인가? 실상은 신앙이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세상의 것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돈 앞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 나약해지고 욕심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신앙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신앙이 왜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직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었어요. 계산하고 재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신앙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만 했어요. 신앙 앞에서는 타협도 없었고 흔들리는 것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앙이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신앙은 삶을 세우는 능력이었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신앙이 능력이 되려면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논바서는 우리에게 신앙이 실제가 돼야 된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를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실전적 삶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교리와 삶을,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그냥 소마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그냥 바디예요. 바디, 우리 몸, 바디, 몸, 물질적인 몸을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좀 더 깊게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관계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몸이란 세상을 경험하는 수단이죠. 내가 지금 내 몸이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사람이 세상을 관계하는 수단이고 세상이 사람과 관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마, 내 몸은 세상 속에 있는 나입니다. 단순히 자아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 가족, 친구, 직장, 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나를 말합니다. 즉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가정에서 아버지이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요, 세상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 이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나이기도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나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죠. 우리의 환경에는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선하게 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바르게 착하게 살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삶이 힘들어지고 가난 때문에 삶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부모의 도리도 자녀의 도리도 사람의 도리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예요. 최근 뉴스에 드라마가 이슈가 되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 전화번호가 실제 하는 전화번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좀 피곤하다, 전화 받는 일하고 정신이 없다 라고 해서 뉴스가 되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456명을 모아요. 그래서
죽음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1인당 1억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456억을 갖는 게임입니다. 최후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이 살아남은 한 사람이 게임 설계자에게 질문해요. 왜 이런 미친 게임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게임 설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물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 라고 물어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요. 뭘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 삶이 재미가 없어. 뭔가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돈이 많거나 가난하면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재미가 없지요. 사업에 실패하면 참 궁핍해지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의욕도 상실되죠. 그래서요, 심리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삶의 만족도가 높고 또 지나치게 부자보다 적당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나. 바울은 이런 세상과 연결되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속박에서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환경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죠. 예배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바로 이 세상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이 세상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평안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끊고 사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예배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연관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즉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냐? 세상 예배를 본받지 말라는 거. 세상의 예배를. 예배에는 기독교 예배가 있고 세상 종교의 안에서 예배가 있어요. 세상 종교의 예배의 특징은 기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는
회당 예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회당 예배와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예 처음부터요, 아예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식사를 예배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예배는 바로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말씀의 예배가 다 끝나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돌려보내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만 다락방 예정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성찬 예배, 성만찬, 다락방 예전이었습니다. 이 성만찬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세속 예배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속 예배의 특징은 기복이에요. 신에게 복을 받으면 돼요. 삶과 신앙이 무관해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다르죠.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산제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음성은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예배에는 성공하는 예배가 있다면 실패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늘 경험하고 은혜가 늘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왜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실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예배는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예배가 성공할 수 있고요, 예배가 실패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여기서 변화하다라는 헬라어가요, 두 개예요. 스케마와 모르페입니다. 스케마와 모르페는 달라요. 스케마는 외형이 변하는 거예요. 외형. 내가 성형수술하면 얼굴이 달라진 게 뭐냐? 스케마요. 아주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모르페는 뭐냐? 내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달라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변화는 모르페입니다. 내 본질이 바뀌는 거죠. 이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고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달라지면요, 내 모습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마음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옹이처럼요,
내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그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좋은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응답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사가 말할진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요? 바로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각도 우리 가치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자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생각, 가치관, 신념 이런 건 다 그 안에 들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정보원 특수요원인 남자가 배신을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배신을 당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배신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왜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기억을 지우는 약을 먹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신자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동등하게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관계를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죠. 새롭게 한다는 건 이와 비슷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이전의 마음을 지우는 거예요. 이전의 마음을 삭제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지워야 합니다.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지워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지워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워야 돼요. 아예 삭제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내 마음에 있는 좋지 않는 것들을 아예 삭제하는 거죠. 새롭게 할 때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산재물이 될 수 없고, 마음의 변화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지우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넘칠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이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면, 비우면, 없애버리면 생각도 가치관도 삶도 바뀝니다. 이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마예요.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요. 어떤 일을 이루는 마음, 그게 의지야. 그런데 철학자들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의지가 무엇인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철학자는 모든 존재를 규명하는 원동력, 원리, 그게 뭐냐? 의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지. 존재 자체를 규명하는 게 의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표상의 세계는 철저히 의지의 주관 아래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인간 의지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의지는 뭐냐? 인간 자체를 규정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 대비한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선한 뜻,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는 것, 아뢰고 또 아뢰는 것, 그것이 곧 예배죠. 묻고 아뢰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사울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마지막에요, 베냐민 지파가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자신의 지파를 겨우 연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싸워서요, 전멸을 해버려요. 전멸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사라질 뻔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을, 유다 지파도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가장 나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 왕이 뽑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이루기를 원했어요. 왕정 제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렇다면 왕이 된 사울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무엇인지 그걸 찾고 또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요,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예언도 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항상 이겼어요. 단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잖아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줬어요.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뇌종양. 2년간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11살이 되었어요. 근데 11살이 되자 자신의 몸에 이상이 다시 생기는 걸 알았어요, 얘가.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죽으면 저의 모든 장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좀 기부해 주세요. 기증해 주세요. 라고 자기 장기를 기증해 달라고.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아니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장기를 기증한다면 제가 죽어도 세상 어디엔가는 남는 거잖아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그래,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기는, 그 아이의 장기는 다 기증이 됐어요. 11년의 삶을 살았지만 참 멋진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할 인생을 산 거죠. 암으로 투명한 11살 아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는 항상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그리 신앙이 흔들리는지요. 이 세상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무거운 짐, 이 세상 굴레 고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이 능력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고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주일간의 일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신 성의를 기억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고나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믿음의 보자기에 쌓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얻은 소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이 더해지고 삶이 풍성해질수록 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 베풀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비전, 선교, 주정, 장학, 건축, 구제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 이 세상을 움직이며 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신앙의 권능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복과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가정들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1부부터 4부까지 동일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는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심 전화번호 있어요.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꼭 그냥 이 전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안심 전화번호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박유기 장로님, 이현옥 권사님, 장남 종민 형제가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오후 1시고요.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 볼륨 예식홀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함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혼식 때는 49명으로 제한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인원이 좀 더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충분히 교인들도 갔다 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강권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